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정순애 집사님 뭐예요? 핸드폰. 뭐 식당에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여러 사람 왔다 가면 하루에 몇 개씩은 이게 깜빡하고 다시 와서 찾아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이게 많이 두고 간다고 그럽니다. 아마 경험들이 남 같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옆에 두고 나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 안 둡니다. 반드시 어떻든 코주머니에 빡빡 하더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하죠. 아차 하는 순간에 두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카톡을 합니다. 여기서 문자를 합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봅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릴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물건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게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직장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세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마지막 하나 탕자 이야기는 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가 양 100마리,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나서서 열심히 찾아서 마침내 찾습니다. 그 다음 한 여자가 동전 10드라카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밤새도록 집 앞 구석구석을 등불을 켜고 썰고 또 썰고 하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매일 동구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죄인들이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의지할 것도 없고 가까이 할 사람은 없고 이런데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맡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규정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아주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죄인으로 불려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학자들 대신에 갈릴리 바다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특히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좋아하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선생이라는 자가 점잖은 사람들과 사귈 것이지 세리나 죄인들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죄인을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아프면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짜증냅니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식구는 좋아하고 맞지 않는 동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친척들 중에도 성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알고 친척 마음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서울에 있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은행이 반듯하지 않은 사람을 멀리합니다. 좌익은 우익을 싫어하고 보수파는 진보파를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약점이 있거나 성격이 나쁜 사람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싫다고, 사람 만나기 싫다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되게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싫어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지, 사람이 싫다, 난 너도 싫고, 니도 싫고, 다 싫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사회생활하기가 되게 어렵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도 함께 잘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죄인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남에게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비난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또 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옆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물어뜯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용납하는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함께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미운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돼, 난 절대 안 되라고 이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고양이나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고
따릅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원수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부어주면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되고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전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해서, 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미워서 전도를 하지 않아 그가 지옥에 간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사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에게 버렸던 장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축성된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것을 두고 떠나가는,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습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도,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똑같이 이런 것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자신의 생명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7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적어도 7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혼자에게, 결혼할 대상자에게 여러분 사랑의 정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9개를 주면 이것은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일지라도 이 드라크마를 밤새도록 등불을 찰고 구석구석 썰면서 찾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 지하철 사무실에 가면 지하철 손님들의 분실한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 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찾아간다는 거죠. 왜 안 찾아갈까요? 잘 살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이제 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라오스로 갔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이제 그 가이드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자신의 있었던 이야기, 뭐 연애 실패 이야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직장 관계로 라오스에 와서 이제 살아가는 한 교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인이 여잔데, 어느 날 가는데 이 노숙자 할머니가, 한국인 노숙자 할머니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죠.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기서 노숙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물어도 말을 안 해요. 벙어리, 이 사람 벙어리인가? 그래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당분간 자기 집에 좀 이렇게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할머니 너무 좋은 거죠.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도 모르죠. 말도 안 통하죠. 라오스 말도 모르죠. 그러니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와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벙어리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를 집에 두고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게 이 할머니가 있으니까 애들을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을 받아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서로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그래 이제 할머니가 애들을 오면 받아주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 이 할머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갈 데도 없는 이 늙은 노인을 이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이제 반찬을 또 이렇게 해줍니다. 가까운 데 가서 야채 사다가 김치 담고. 근데 그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향의 어머니 맛. 이 가족들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한국 기업들이 기아 자동차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라오스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라오스 이름도 없던 곳에 이제 관광객들이 서서히 방송을 타면서 오기 시작하고, 식당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기업을 했습니다. 할매 식당. 그러니까 이 반찬, 이 타국에 와서 이 고향의 어머니 맛, 김치 맛, 김치찌개 맛, 너무 맛있는 겁니다.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효도관광. 여러분, 나이 드시면 절대 호도관 같이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기에게 그치면, 쓸모없으면,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쓸모없으면 버리고 갑니다. 있어도 없으면 그만이면 버립니다. 안 찾습니다. 잊어버려도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이면 찾습니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면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진리의 길이 어딘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다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정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해피데이 예비신자를 작정합니다. 해피데이 시작은 예비신자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예비신자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 예비신자들도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이번 햇빛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면서 동전 9개를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개를 찾아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았을 때까지, 그 죄인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햇빛대를 하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포기 않고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나와 있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걸 찾을 그 기쁨을 가누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또 읽지 않았지만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고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다가 그렇게 그것을 찾고 한없이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으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기쁩니다. 돈가방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휴가 때 라오스에 가서 즐겁게 여행하는 중에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막내가 다리를 건너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뜨린 핸드폰이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틈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쑥 빠져버린 것입니다. 뭐 다리가 그리 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동네 다리 있잖아요. 그 냇물 요만한 강물 지나는 한 5m, 그리 10m 되려나 뭐. 그리고 그리 강물이 깊지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가슴 높이 정도 올 정도. 그런데 물살은 셌습니다. 물살은. 물살. 자, 근데 고맙게도 그 같이 따라갔던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버기카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한 3명인지 4명인지 그들이 이제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를 하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한 5분, 10분이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찾고 또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살이 세기 때문에 흘러내려갔을까라는 생각도 못 찾으니까 하기도 하고 같이 간 일행은 우리 때문에 또 출발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한 상태이죠. 자, 이 정도 찾았으면 못 찾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한 사람이 찾았다 하고 딱 잠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희 막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그 핸드폰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 핸드폰은 고가입니다. 아이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거의 150만 원 가지고 다니는데, 야, 빠졌다고 하니까, 와, 150만 원, 딱 100만 원 넘는다. 딱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에게는 얼마 안 들어갔겠어요. 얘에게는 15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도 얘는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15만 원 줘보세요. 입에 딱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족이 라오스에 가면서 들었던 여행객비에 냈던 비용이 1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얘에게는 고가입니다. 아주 아끼는 물건입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그 현지인들이 그들도 찾고 또 찾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찾았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현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150만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런 돈을 사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 핸드폰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라오스는 지금 1960년대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큰 도로가 아니면.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면 산골에 갈 때 타는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막 2박 3일 이렇게 막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150만원짜리 핸드폰은 여러분 엄청난 고가입니다. 저는 196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돈 주고 사탕을 여러분 언제 사 먹는지 아십니까? 소풍 갈 때입니다. 여러분. 김밥을 언제 먹는 줄 아십니까? 김밥 나라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풍 갈 때하고 운동회 할 때 여러분 엄마가 김밥을 싸주십니다. 그때 아니면 김밥을 못 먹습니다. 부침개를 언제 먹는 줄 아십니까? 잔치해야 먹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침개 한이 맺혀가지고 부침개만 하면 무지 식당에 내려가서 막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대가 그랬습니다. 라오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150만 원의 핸드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60년대 150만 원짜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귀중한 거다. 너무나도 고가다. 너무 소중한 거다. 그래서 어떻든 찾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은 150만 원짜리 핸드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늘나라에서 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양을 찾으면 원망도 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썽을 부리냐? 다른 양들은 다 잣따라오는데 너는 맨날 한눈 팔고 너는 맨날 그대 어디 빠지고 너는 맨날 셀 때마다 없고 도대체 너는 언제 인간이 양이 될래? 네 언제 철들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는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지 않습니다. 메고 오줍니다. 메고 또 등에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 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등에 업고 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일을 했을 때,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야 이놈아 그 정도로 네가 은혜를 입었으면 업고 다녀야지. 업고 다니지 어떻게 네 엄마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고 업고 등에 업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던 우리를 찾고 기뻐하시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멸망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비신자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번 햇빛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또 찾을 때까지 찾았던 이 목자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캄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물에 빠진 핸드폰을 찾고 또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았던 라오스 행진들처럼 우리가 이런 양을 그렇게 찾는다면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이번 예비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게 하는, 그 기쁨을 가누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하는 그런 이번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찾고 또 찾아 우리 예비신자들을 꼭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